Guys, time to go home to Eretz Israel. Free books about Aliyah. I'm giving out this book for free. I'll take it. Time to go to Eretz Israel. I'll take Guys, I'm giving out free books about Aliyah. Aliyah? Yeah. Time to return to Eretz Israel. So please go through these 700 Tanakh, Devar Hashem, and then take care. Let's go back to Eretz Israel. Okay? God bless you. Time to return to Eretz Israel. Remember my covenant with Jacob. Remember also my covenant with Isaac, covenant with Abraham. Remember the land. So don't forget Eretz Israel.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러시아. 또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전쟁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충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움직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1, 2년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며 지금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전쟁의 소문 속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씀의 성취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상황이 국제 뉴스면을 장식하며 온 세계 사람들을 걱정으로 내몰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유대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레츠에 따르면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디아스포라부, 주이시 에이전시 등 각 관공서와 단체 대표들이 지난 1월 23일에 만나서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약 7만 5천여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살아왔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킨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국의 협조와 조율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블라드미르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참 공교롭게 느껴집니다.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에 맞춰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하필이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고작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20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후로 끊임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약 70년이 지난 지금 건국 당시 8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아예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을 흔들어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닐 거야 라는 그 아니란 마음에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때라는 알리야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는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유대인 인구도 꽤 많았죠. 1897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는 약 193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나서 약 26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인구가 늘어나고 유대인 문화가 자리 잡고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 당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딱히 없었을 테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그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6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대학살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악명 높은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외곽의 바비아르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1941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나치가 골짜기에서 실행한 작전으로 33,771명의 유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왔다 하더라도 유대인에게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였고 남의 땅이었던 것이며 그 결과 160만 명이나 처참하게 죽어가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끔찍했던 홀로코스트의 악몽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소련이나 아시아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재산, 직업들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고 적대시했습니다. 몇 개의 회당만이 겨우 문을 열 수 있었고 그것마저도 비밀 경찰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죠.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대인 성인식을 치르거나 절기를 지키는 등 유대인 문화를 지키는 행동은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948년 5월 14일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 독립 소식을 그리고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온갖 박해와 차별로 가득 찬 공산국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91년 천년만년 이어질 줄 알았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구소련권에 속해있던 여러 연방 국가들이 차례차례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독립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과거 유대인에 대한 핍박을 사과했고 또다시 본격적인 그 땅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일으키기 시작하며 과거 몰수했던 유대교 회당을 다시 유대인에게 반환하고 유대인 학교 예시바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오데사의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우크라이나 유대인의 알리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기는 하지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약 1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이고 세계에서는 11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겨놓지 않으실 작정 같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되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유대인들이 선택한 곳은 그들 선조들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우크라이나 유대인 7,182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에서도 7,224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2017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민자 28,598명 중에 50.4%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고 하죠. 2014년에 일어난 전쟁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의 수는 자그마치 3만 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대전의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이시 에이전시에서는 2021년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0명의 유대인이 알리야했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알리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세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립을 지키며 균형을 잡으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온갖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1000년 이상 그 땅을 지켜오던 프랑스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테러와 폭력에 노출되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 같은 악의적인 소문에 둘러싸여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한 해에만도 미국에서 3,043명, 프랑스에서 2,537명, 러시아에서 6,749명, 우크라이나에서 2,993명이 알리야했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대혼란을 겪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국경 봉쇄를 하고 난리를 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실은 비행기만큼은 텔아비브 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늘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환란의 소식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유대인들의 귀한 행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 남아있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